몇 번이 될진 모르지만 베드로라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해놨는데 하다가 너무 길다 해가지고 커트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본받을 만한 인물로 꼽을 때 베드로가 몇 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다. 그렇게 다급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리고 지 한 몸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봐도 대부분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보통은 원래 좋은 것만 많이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이야기는. 안 좋은 거 절반, 좋은 거 절반.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 제 네이버 아이디가 피터입니다. 피터하고 제 성 붙인 거 리오 해갖고 이렇게 피터인데 왜 대체 내가 베드로가 좋아하고 베드로라고 해놨을까? 피터라고 해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 초대교회의 메인 지도자, 그죠? 초대교황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쓸만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뭐 쓸만한 게 있었을까요? 고기나 낚을 줄 알았지 사람을 낚을 줄 알았겠냐고요. 그죠? 계속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남들이 묵상해 놓은 것도 보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계속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이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그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를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강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교회 위에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요. 그죠? 언제나 이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죠? 첫 인상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만남에서 느낀 강한 인상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어지죠. 그죠?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첫인상을 느끼셨을까? 또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첫인상을 느끼셨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베드로는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어린 시절 나와 있는 성경 보셨어요? 보셨다고요? 누가 보셨어요? 보셨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 시절 거, 어린 시절,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출생이 나오잖아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했던 예수님도 출생 기록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왜 베드로는 기록이 없었을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후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비로소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야 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중요한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을 만난 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3가지를 안 묻는데요. 첫 번째,
재산을 묻지 않는데요. 얼마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직업.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이걸 안 물어보고, 세 번째, 뭘 안 물어요? 과거를 안 묻는답니다. 과거를. 과거 물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난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가 유력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더라. 누구는 다이아 수저 물었다더라. 나는 흙수저, 모래수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못생겨서, 나의 육체적인 거 가지고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혹은 머리가 나빠서. IQ 멘사 출신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딱 보면 외우더라고요. 싹 보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싹 계속 얘기해. 그리고 1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해. 지금 보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러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다 외우더라. 나는 왜 그런 머리가 없었을까? 대체 왜? 응?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 어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죠. 젠틀하고, 그죠? 상위층. 그쵸?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어? 우리로 따지면 서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냐고. 그쪽이. 예. 갈릴리 촌 사람이에요. 촌동네 사람이에요. 촌동네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주목받았겠습니까? 어디 저쪽에 로마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좀 어깨에 뽕이라도 좀 들어갈 텐데, 그죠? 이렇게 나 로마 출신인데? 라고 얘기라도 해볼 텐데. 로마에서 뭐 했어? 어부했어. 이래도 로마 어부는 좀 먹어줄 텐데, 그죠? 갈릴리 촌에서 어부질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성경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런 주목을, 관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도 비로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더 많아지고,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애를 쓰잖아요. 기를 쓰잖아요. 뭐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많이 모아놓고 내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모일 때 뭐 해요? 그때부터? 놀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제. 돈만 갖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이미 있을 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 뭐 있어야 돼?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권력을, 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모으고 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이룬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에 대한 그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망스럽고 실패했던 부끄러운 것들은 다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단 1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라니까요. 있으면 자신 있게. 괜찮아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말 못할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도록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은 이때 선지자로 거성이었어요. 거성. 이미 떠 있는 별. 그렇죠? 또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성인 신성. 그죠? 떠오르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요한의 임무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렇죠?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끝나가는 거를 세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쩌라고? 가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가 메시아다. 요한은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 그만두고 이제 너희들이 따라야 할 분은 저분이다. 메시아. 내가 계속 말해왔던 그 메시아야. 그러자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애매하게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골자죠. 여기에 예쁘게 살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이겁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저 사람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실패하는 게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신뢰 안 하고 뭘 신뢰하죠? 우리의 관계를 신뢰해. 우리의 관계를 신뢰해. 내가 말하면 듣겠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이런 상황을 만나야지. 이렇게 돼야지. 라는 자기를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만 분명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 표현을 빌면 어떻게 해요? 깨부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리고 그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도와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하셔서 감동을 주셔야 비로소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깨닫고 확신을 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거부터 내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살릴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직 우리가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도. 자, 38절 봅시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가봐 해갖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쫄쫄쫄 쫓아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온전하게 믿고 따라갔을까요?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성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엄청난 이 선지자와 함께 지냈던 이 사람이 이제 갓 떠오르는 신성한테 가기가 어땠을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뭘까? 일단은 가라 그래서 믿고 내가 오기는 했는데, 그죠? 우리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때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도 잘 모르나? 잘 모르지만, 그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수고하세요 이러고 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또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8절 말씀 봅시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이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두 제자를 향해서 그렇죠? 물어보죠. 너희가 뭘 구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왜 따라오냐? 왜?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신을 따라오는 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이 가니까. 그죠? 아까 전에 하나님의 관심처럼 예수님도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를 따르고 찾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목을 하시죠. 이때 두 제자가 뭐라고 물어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해가 돼요? 문맥이 이해가 돼요? 야, 뭘 구하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해가 돼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의 대답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글로 갈게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그냥 얼굴 대면하고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배우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금 편하게 얘기하면 어디 사세요? 글로 갈게요. 제가 같이 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참 쉬웠어 이때는, 그죠?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텐데.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나한테 와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이런 갈망이 우리들한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첫 번째 주인공들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묵고 계신 곳이 어디 저기 5성급, 7성급 호텔인가요? 아니요, 화려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이런 화려함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 같은 그런 교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주님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만나서 가지 말고 아버지 하면서 가지 마시고 진짜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더 높이, 더 멀리, 더 길게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예배자, 목마른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들로 가득해서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0절에서 41절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안드레예요? 누구 형제? 좀 한 번에 말해주면 안 돼요? 그죠?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결과가 41절에 나오죠.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난 겁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난 후에 뭘 했냐? 바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 그리고 그가 누구한테 말하죠? 두 제자에게 메시아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들 중에 안드레가 믿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를 전파합니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하여튼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나긴 통로들이 필요합니다. 기나긴 통로였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는 메시아를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깨닫고 빨리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똑하던 사람도 같이 멍청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깨닫는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네. 민감한.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으로 도전해주고 영적인 것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그리고 자,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자,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나도 복을 좀 받죠. 협박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죠. 부탁하는 주제에. 그죠? 자, 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제가 빨리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릴게요. 그래. 우리 가은이 지금 같은 페이스면은 충분히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뭘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자, 기본 옵션 있죠? 기본 옵션.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다음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최고야. 그죠?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주목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민감은 어떤 영역이에요? 이거랑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민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다른 영역이라고. 영역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야 민감하죠. 그죠? 모르는데 뭐 어떻게 민감할 거냐고요. 그러면 뭘로 하나님을 알아요? 네이버? 유튜브 찾으면 돼요? 구글링 하면 하나님 나와요? 말씀을 봐야 알죠. 그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봐야 알죠. 응? 그럼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보면 돼요? 하루에 막 1독씩 해버려? 잠도 안 자고? 막 이러고 보면 돼요?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저 말씀을 잘 이해하는 주석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 성경 사전이야? 주석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그분께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나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하나님 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두 제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해내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처음 딱 만나는데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실까요? 응? 예수님은 아셨겠지. 그러니까 개발하 그랬겠지. 그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베드로 보자마자 그의 이름부터 말씀을 하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나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를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막 기뻐서 날렸을까요?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냐면 베드로 성질이 급한 사람, 단순한 사람, 실수가 많고 아슬아슬한 사람, 이 사람한테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튼튼한 반석이라는 이름 어때요? 어울려요?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유 목사 이름이 유깃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어울려? 그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모르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게바,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신 것. 그의 솔직하고 또 의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신실한 면을 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야, 어디 어부, 냄새나. 진짜 어부 만나보셨습니까? 목욕하고 나와도 비린내가 나요. 우리 외갓집이 바닷가라 아는데, 진짜 어부는 냄새가 나요. 샤워 잘 하고 나와도, 목욕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샤워하고 나와도 냄새가 나. 비린내가. 아휴, 뭐야 하고 치울 수 있었어. 어이, 저 무식한 어부를 내 말을 똑바로 전하긴 하겠니? 라고 덮으실 수도 있었다니까. 하지만 베드로를 인정하셨죠. 그의 장점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그가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고 실수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의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장점을 보시고 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수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신실한, 굳건한, 튼튼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수많은 약점들을 극복하고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약점에 매여 있지 말고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약점이 참 많아요. 그죠? 일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하면 일단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어때요? 와이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팔아먹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낳을 거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서요. 풋! 했다고. 그죠? 또 다윗 어때요? 다윗 여자와 명예욕에 약한 사람. 하지만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한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말로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어리고 소심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하죠. 하나님, 나 애라서 못하는데요. 나 어린데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 뭐라고 격려해 주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자예요. 그죠?
일단 사람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기본 살인자. 그 다음에 성격이 어때요? 불 같아요. 십계명 돌판 딱 받아가지고 야 내려왔더니 황금송아지 있어. 뭐해요? 돌판 집어 던져버려요. 다 부셔버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만약에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장점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면은 형말 그거 안 돼. 그거 응? 맨날 뭐 지각하고 안 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형만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막 이런 거, 그 마음을 귀하게 쓰고 열심히 있고 늦게 와도 늦게까지 하는 막 이런 열정, 막 이런 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완벽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요셉이 어때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 응? 참 잘 살긴 했는데 소시적이 어땠어요? 어느 정도로 털었으면 형들이 열받아갖고 애를 집어 던져 구덩이에. 자기 동생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요셉이 옛날에 심했던 거야 이게. 그리고 고자질을 했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 뭐 형님 내가 형님들보다 뭐 내가 더 높게 될 거예요 이런 말 해갖고는 원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신경 안 써요. 무시를 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열받는 포인트가 어디였을까? 아버지한테 일렀던 거에 화가 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비한 인간이지. 야비한 인간. 그런 요셉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약점에 참 매여서 살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노래 못해요. 악기 다루는 것도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제가 무슨 앞에 나가요. 청소년들이랑 얘기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못생겼어요 그래. 찬양하는데 네 못생기는 거 무슨 상관이야. 자기 못생겼다고 찬양팀 못 쓴다 그런 애들도 있었다니까 옛날에. 충격적이죠. 어떤 남자애는 저 키 작아서 못 써요 그래. 우리 약점은 뭡니까? 아까 전에 나온 애들처럼 노래 못해요? 성격도 안 좋아요? 소심해요? 키도 작고 또 뭐 어때? 나 얼굴 못생기고 몸매도 안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내가 머니가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약점에 내가 붙잡혀갖고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점에 매여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점에 매여 살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내팽개치고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버려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점을 짚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직면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 봐요. 모가지가 꺾인 다음에 돌아가지를 않아. 제가 테이프로 열심히 감아놨는데 결국엔 다시 떨어져. 이렇게 목이.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약점이 덮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저랑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죠. 물론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전파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후벼 파신 게 아니고 감춰주시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 지도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 모르겠거든. 됐습니다 주님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숙식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득바득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자, 주님께 나아가라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